한번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예, 4월입니다. 4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득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4월은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의 연속의 달입니다. 사순절이 기독교인이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한번 느껴보고 알아보고 그 사랑을 받고 가는 귀한 시간이고요. 고난주간은 정말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부활주일은 정말 어쩌면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은혜와 영광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4월 한 달 귀한 시간의 의미를 잘, 이 부활주일까지 하면 4월도 이제 가는 거거든요. 4월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체험하는 복된 4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이제 5장, 이제 6장이면 다 끝나는데 5장을 통하여서 영적 가족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시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보니까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아버지 나오고 형제 나오고 엄마 나오고 자매 나와요.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그 핏값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왜 세웁니까? 회사 같은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한 친목계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놀라운 교회의 모습은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자녀된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속에 이루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정말 깊이 알고 느끼고 체험할 것이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따뜻함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인내함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용납함입니다. 이게 교회 속에 있는 아주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모습들이 많이 어긋나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리 같은 느낌, 때를 지어 있는 무리 같은 느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죠. 디모데야, 너 교회를 세울 때 꼭 가족으로 세워라. 이런 당부입니다. 저도 교회 속에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가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가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으로 목회자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가족으로 잘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족으로 묶어서 여러분이 늘 평생 여러분이 또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눈물도 함께 흘리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영적인 가족 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모습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모든 인간,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그 욕구가 뭐인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저도 그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가족 속의 관계 속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봤습니까?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은 엄마 아빠가 대부분 비로소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요. 자식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물질도 아니고요. 어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식의 제일 소중한 감정은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이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인간이 딱 태어나면 모든 인간들은요, 목말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인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있는 거. 원래부터 하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 속에서 이거를 회복시키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가족은 부모들이 다 양육 패턴이 다르거든요. 많이 한 9가지가 있고 한 7가지 정도 패턴이 다 달라요. 강압형이 있어요. 맨날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형. 여러분, 이런 거 하면 과잉 보호형이 있어요. 다 모든 때를 다 들어주고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는 것. 다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엄마 아빠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늘 적당한 요구를 딱 해요. 이 수준에 못 들으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이 만약 9점 맞고 왔다면 100점을 요구했는데 9점 맞고 왔다면 냉정하게 탁 싸늘하게 눈치 탁 보는 순간에 그 아이 속에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우리 엄마도 기쁘시게 못할 무가치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부모가 안 버리면요, 그 자식이 일평생 힘들어요. 일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그냥 아주 자기를 채찍질하고요.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만족을 못해요. 왜? 그렇게 부모로도 받았으니까. 끝반에 또 무절제형이 있어요. 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아이 속에 어떤 것이 참 가치가 있는지, 어떤 건 이 보람이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이게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냥 용돈 주지 않고 아빠 구두 닦아라. 아빠 그거 따면 1,000원 주는 거예요. 왜? 일의 보람, 일의 가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다 공급해 줘버리면 이 아이는 뭘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이게 혼동이 와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 속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울릴 수가 없죠. 또 체벌형이 있어요. 막 때리는 사람. 제일 나쁜 부모.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나쁜 부모. 그렇죠. 이 체벌형은 부모가 그 패턴을 갖고 있으면요, 자식 속에는 복수심과 보복심리가 있습니다. 무섭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자식은요, 천륜이 있기 때문에 걷다가 엄마 아빠한테 못하거든요. 정말 패륜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가? 그와 비슷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어서버려, 때려버려요. 이게 참 많이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가리키는 부모의 패턴 속에 여러분 거부형이 있어요. 거부형. 거부형은 뭐냐면 그냥 부모가 자식을 거부하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마 이렇게 자식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자식을 난 너 싫어라고 거부시키는 느낌. 거부당한 이 아이 속에 참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은 부모의 양육 패턴은 방치형이라고 합니다. 방치형 맞벌이 부모가 막 생기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초등학교 2시면 끝나고 12시면 끝나고 3시면 끝나거든요. 오면
갈 데가 없어요. 집은 잠겨져 있고 들어가도 맞은 사람 없고, 그때 아이의 외로움, 버림받는 느낌,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진보다리를 남겨놓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본성 속에, 이런 부모 패턴 속에, 어떤 부모 패턴이든지 모든 자식들, 모든 가정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룹 속에는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인간관계의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디 나가서 제가 밥을 양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푸짐하게 주는 데가 있잖아요. 맛은 되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그 반 정도를 남기고 나올 때는 꼭 주인에게 이 말을 던져요. 내가 맛없어 남긴 게 아니고 너무 맛있었다. 근데 내가 양이 좀 작다. 그러면요, 주인이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받고 장사하는 거, 돈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성의있게 만든 음식을 남기고 가면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올 때는 그 말을 툭 던져줘요. 그럼 얼굴이 확 달라져요. 왜? 내가 남겨놓은 것이, 이 맛이 없어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양이 작아서, 당신이 너무 많이 줘갖고, 그거 다 못 먹겠어 남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늘 흐뭇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좋고 새롭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피를 나눈 가족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가족된 교회 가족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배우고 이것을 익히고 이것을 적용해보고 서로 다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족이 제일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가장 독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 주는 말을, 악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 절대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악한 말 잘못 던졌다가 잘못하면 돼주고 말로 받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참에 임자 만날 수도 있고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은 알잖아요. 아빠, 엄마, 아이들 서로 알거든요.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이거 다 알거든요. 아차 싶으면 쓸데없는 무서운 독들을, 무서운 악들을, 무서운 것들을 던져버리면 그 가족들은 초토화되고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꾸짖는 단어, 비난하다, 때로는 비평하다, 이런 단어 또 있어요. 꾸짖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그런 것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서.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인정받고 싶고요. 젊은 젊은들은 인정받고 싶고요. 중년들은 인정받고 싶고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꾸짖는 듯, 다시 말하면 꾸지라 만들듯이 비난하듯이 책망하듯이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겨요. 상처가 와요.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 쉽게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같이 사는 것보다는 다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쉽잖아요. 물론 그래도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악한 자식이 아닌 한 엄마 아빠를 섬길 줄을 알고 모실 줄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속에 서로 아무도 모르는 관계도 없는 나이 드신 분을 아비에게 대하듯 하라. 이게 얼마큼 귀한 관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속에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요, 천국이죠. 나이 드신 분에게 아비에게 대하듯 그렇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의 살아온 시간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천국이죠. 만약에 그 관계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탁월한 리더 될 수 있죠.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될 수 있죠. 왜?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람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름다운 교회 속에 서로 인정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 대하듯,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대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때, 이것들이 다가올 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를 맺고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가는 거죠. 왜 가족 공동체가 참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 딱 묶였으면요, 이거는 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띄어집니까? 안 띄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띄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띄어지는 거죠. 죽어도 띄어지나요? 안 띄어지나요? 이게요. 형제자매가 띄어지나요? 안 띄어져요. 한번 피로 나누는 이 가족이 안 띄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 띄어지는 속에서 뭘 배워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살아가는 규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 배워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가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제게 줘서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윤복희 권사님, 그분이 권사 뭔지도 몰랐고 그분이 예수 믿었는데, 솔직히 난 그분 외모고 섣부른 판단이 뭐냐면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너무 좋은, 너무 아름다운 신앙, 부러울 만큼 너무 소중한 귀한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이트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좀 밑에 부분에 가면 윤복희 권사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 듣고 참 많이 가슴이 뭉클하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그분이 70 몇 년도인가 와서 자기 오빠 집 하나 만들어주려고 대한극장에서 리사이트를 해요. 그리고 돈을 엄청 모았고, 이제 하는 마지막 날 대구에 공연이 있었고, 대구로 내려가다가 김천인가 어디 거기서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차 뒤축이 이게 부러지면서 차가 공중에 세 바퀴를 구르고, 그리고 분리대를 넘어서 그냥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슬로우 비디오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 차가 도는 거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찰나를 다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밖에 꽝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고 아니다. 그 나옵니다. 아무것도 다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후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아보셨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좀 더 은혜, 조금 더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은, 윤복희 이분이 5살 때부터 무대에 쓴 분이고요, 9살 때 미팔군에 쓴 분이고, 13살 때 이미 루이 암스트롱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연할 분이고, 15살에 BBC, 영국 BBC 방송에 출연했던 분이고요. 대단한 분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온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기가 대구에 와서 호텔에 머물면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데 비가 많이 왔대요. 비 온 그곳을 창문을 내다본 순간에 옛날에 비닐우산 중에서 파란 비닐우산, 비가 막 오니까 그 비닐우산 쓰고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저희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걸 처음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 속에 내려와 사람을 껴안고 사람이 그러니까 미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벽히. 저는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 몇 절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연애 길을 떠나요. 1976년 떠나더라고요. 2월 달에 연예계를 딱 떠나고 다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그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속에 그런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아름다운 비밀. 제가 어저께 자면서 차인표, 거기에 또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 차인표가 한 적이 3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소리만 들려서 그걸 듣고 잤어요. 연예인 아닙니까? 저기 인도인가 어디에 정말 세계 제일 못 사는 아이들 좀 도와주러 가는데, 원래 아내가 가야 되는데 아내가 못 가고 자기가 대신 가서 자기가 하는데, 자기는 1등석 딱 비행기, 연예인이니까 비즈니스 1등 클래스를 타고 쫙 가고 내려서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래, 막 이런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가다가 자기 속엔 그래도 이제 어린애를 만나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간 목사님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정중히 부탁을 드려요. 차인표 씨, 지금 당신이 만나러 가는 사람은 이 생에서 제일 불쌍한 어린아이입니다. 제일 가난한 아이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아이 들었고 어쨌든 상가정하고 꼭 한번 좀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짐하라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내 부탁받고 온 거니까 이거 하리라. 그러고 가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모였었나 봐요. 그 중에 한 더러운 아이가 자기 앞에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 아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손잡은 아이 속에 주님의 음성이 툭 들려요. 인표야, 많이 힘들고 외롭지? 내가 너 사랑해.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그런 은혜를 맛보셨나요? 여러분, 왜 이 세상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가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예요.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왜 못 짓나요? 여러분, 화난다고 지을 수 있나요? 싫다고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죠. 왜? 피가족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근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은요, 인간의 피 정도가 아니라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이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울음, 그들의 탄식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윤복희 원사가 드는 간증 속에 윤복희 원사가 막 그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윤복희 원사가 1979년도 MBC 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탔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적어놓은 가사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요. 저도 그 노래를 참 많이 알거든요. 저와 제 나이가 한 6년 정도 부부사랑 세미나를 리더로 섬길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거든요. 내가 많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면. 이거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눈물도 많이 흘려왔던 것인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윤복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 가수가 가장 힘들 때예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버리는 시원치 않고 돈 없고 그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절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이 윤복희 권사의 여러분을 불러요. 어저께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한 3번, 4번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거를 보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가족 간의 사랑, 임재범은 그 가사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재밌게 예쁘게 멋있게 1등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노래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서글퍼 죽겠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부르는데, 처음에 저도 급히 나가서 옛날에 봤을 때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근데 윤복희 권사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그걸 바로 듣는 순간에 그 외침, 여러분을 부르는데 막 그 외침, 아내는 죽어갑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아내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임재범이 하나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가사를 통해서 외치는데 마지막에 무릎을 툭 꿇어요. 폼이 아닙니다. 정말 저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살려주세요. 그거를 알고 보는데 얼만큼 눈물 나는지.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그냥 폼으로 오장해서 늙은에게 아비되든가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 아니고요. 늙은 어르신 여자분에게 엄마 이게 아니고요. 가족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가족이죠. 예수 가족 속에 그게 느껴지는 게 가족이죠. 하나님의 폼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단 한 글을 이걸 썼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건데 이걸 썼을까요? 안 썼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안 썼을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교회 속에 귀한 나이 드신 분에게 아버지하고 형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마. 이걸 이렇게 쓰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겉과 속에 다른 외식하는 것만큼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뭔데 이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족 되라. 진짜 가족. 우린 진짜 가족인가요? 그렇죠? 진짜 가족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받아들임. 오늘 늙으신 남자분에게는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 나 피를 나누지 않은 분인데, 그냥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로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줘라. 여러분, 어르신들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한번 그 웰다잉 영화를 하나 보는데, 거기는 정말 노부부가, 은퇴한 음악 피아니스트의 노부부가 나오는데, 정말 슬로우비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은퇴한 부부가 하루를 살아는 하루를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가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래요. 인생의 시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장면이 다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게 어르신들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의 인생은 뭐 얼만큼 복잡하고 빠르고 달려가는지, 그게 어른들의 삶이구나.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는 시간들을 정확히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분들의 깊은 것들을 느껴주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한 것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 속의 젊은이 속에는 어떤 가족의 힘이 필요할까요? 칭찬과 격려예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늘 지지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늘 도와주고, 이 가족이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 속에 있어야 될 것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나간 인생 속에 만약에 죽음이 앞들어질 때 이 사람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참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봤던 그 간증에서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윤복이 권사는 화면에 이렇게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참 멋있는 관계 같아요.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윤복이 권사는 그냥 성도예요. 근데 참 멋있더라고요. 관계가 참 멋있는 관계, 진짜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윤복이 권사도 병도 병원에 같이 입원했는데 옆병실에 입원했대요. 근데 갑자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영주 목사가 윤복이 권사님에게 안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기도를. 근데 갑자기 얼마큼 아프고 힘들었는지 저 권사님 건너와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건너와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치유기도를.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갑자기 영어로, 방언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말씀해 준 것이 여러분이라는 가사예요. 여러분이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자기 방에 와서 이렇게 쓴 거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노래를 하고 싶은데 또 혹시 노래하면 여러분 힘들까봐 그랬었는데, 정말 이런 가사예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내가 위로해 주면 나는 주님이에요. 네가 괴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하영주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그걸 들었으니까 윤복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영주 목사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서러운 적이 있나요? 그럼 내가 눈물 되어줄게. 난 참 이 주님이 주신 음성이래요. 너 서러우니? 너 외롭니? 괴롭니? 내가 눈물
정말 내가 너의 등불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되시고 그 가족 관계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어줄게.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네가 만일 웃음으로 기쁠 때면 내가 웃음 되어줄게. 여러분, 가족이 뭔가요? 가족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셨나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외로울 텐데, 아니 남편이 아내가 많이 서러울 텐데, 이런 느낌들이 오고 가나요? 부모 속에 막 인생을 허락지어 사는 그 자식들의 인생들, 10대, 20대 쉽지 않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시대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어두운 길, 밤길 같은 느낌이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얘야, 내가 정말 너의 등불 되어줄게. 이 가족 아닌가요? 이 가족. 하나님이 이 가족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족이 진짜 교회다. 우린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약에 이런 가족 공동체로 정말 은혜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가 힘들 때, 누가 서러워서 그럴 때, 그 눈물이 내가 눈물로 떨어줄 수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 얼만큼 기쁠까? 얼만큼 아름다울까? 얼만큼 신날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속에 만들고 싶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적당히 있다가 흩어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가족으로 만난 사람들이고요. 예수 가족으로 만난 그 깊은 마음 속에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사랑, 이거 가득 부어줘서 우리 속에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함께 모인 예수 가족을 향해서 나누며 살려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가족되고, 또 만난 사람이 가족되고, 또 만난 사람이 가족되고, 서로가 눈물되고 웃음되어 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아마 디모데 전서 5장의 진짜 말씀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사명이라는 귀한 찬양을 같이 한번 할 텐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릴 바라오.
예수 나를 보내주오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는 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사랑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생명 다 주면서 꼭 그 사명 다해서 만들고 싶었던 것 교회입니다. 예수 가족 공동체, 예수 핏값으로 나눈 가족.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속에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아프지만 이 가족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에서부터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